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6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해 아래 불행한 일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부를 누리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장수를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에는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그런 제한적인 삶 안에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제한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삶은 공식이 아닙니다. 즉 수학 공식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죽음을 염두에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죽음 전에 주어진 귀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주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죽음을 중심으로 전도자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대립시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합니다. 전도자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결국 1절은 죽음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과 밀은 고대 당시 부의 상징입니다. 부는 살아 생전에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은 죽음 이후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1절은 좋은 이름, 즉 죽음을 염두한 삶은 좋은 기름보다, 살아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반된 두 단어는 죽는 날과 출생입니다.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수고 많은 고생을 겪는 것보다 모든 것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더 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반된 단어는 2절에 보시면 초상집과 잔치집입니다.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며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죽음을 연두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염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책망과 노래를 대립시키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본인의 지혜자로서 죽음을 염두한 이러한 책망 또는 가르침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현재의 기름진 것에만 빠져 내 삶의 잔치집에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웃음은 6절에 보시면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말하며 그들의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죽음을 인지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7절서부터 12절까지 죽음으로 제한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총 두 가지 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됨을 가르칩니다. 7절에 사람의 탐욕과 뇌물은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감정을 통제함으로 인내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8절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내는 것이 그 과정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참는 마음이 교만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화를 내지 말라 말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감정의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태우는 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자를 우매한 자다라고 표현하며 분노는 이런 우매한 자들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말합니다. 나의 한때 과거의 건강함, 잘 나갔던 시절,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나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생명을 주는 지혜가 됨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지금 말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죽음을 염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정해져 있음을,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재물과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그 삶의 유익이 되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우리의 생명을 제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권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13절에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도 욥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필 수 있으냐,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4절에 우리의 삶의 기쁜 날과 곤고한 날, 고난의 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다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왜 전도자는 죽음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을 지혜라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영원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된 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자로서 창조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심장과 뇌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로부터 그분과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죽었더라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삶은 사라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사라질 재물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질 않을 하루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 속에 허망한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책망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